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3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가장 많이 더럽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죠.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욕망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욕망의 끝도 사망이고 여러분, 육신과 투기와 분노의 끝도 사망입니다. 그리고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마음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살인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강렬하게 나가는 그런 인간적 본능적 욕구,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때는 성령의 거룩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더 나아가서 오늘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해서 무능하고 무지한 자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복음의 진성은,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본성은, 그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금방 1분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로, 우리 인간적 지혜로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고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고,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뿐이죠. 또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추측뿐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여러분 대화 중에 아주 위험한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자기 상황이 안 맞으면 그게 진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진성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농담처럼 듣던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지. 난 농담으로 얘기한 것 같았는데 그게 진짜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 이런 상황을 막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화하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늘 조심스러워. 이런 지혜로, 이런 자기 상황에 맞게 꾸려가고 자기 기분에 맞게 꾸려가면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는
생명을 논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혹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내 성격부터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나도 뭐 농담처럼 이렇게 슬쩍 얘기했다가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게 진짜처럼 돼버리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해버리면 상대방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당황한다고. 이런 걸 또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도 또한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가지고 논한다, 서로 토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막 세상 말로 말하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 대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의 겸손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너희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도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믿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 가장 기본적으로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사사로운 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 학파들이 있었고 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략가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지혜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구원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느니라. 그런 인간적 논리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그건 다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자 외에는 사실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한 놀라운 의미, 모든 믿는 자에 대한 죄 씻음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고통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은 또 그런 이들에게, 그런 논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았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좀 부탁하는 천구형 어미로 우리가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거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만물의 창조를 바라보며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죠. 이런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 있고, 또 그 이슬을 먹고 사는 수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 소위 말해서 곤충들, 그죠? 세균들, 또 땅, 이런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신비롭게 그지없죠. 아침에 이슬이 밤 사이에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곤충들은 여러분 목이 마를 거예요. 그 물방울 하나하나 속에 담겨 있는 그 물을 마시면서 곤충들이 살아가고 세균들이 또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도 끝도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21절 이하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 우리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셨다고. 그거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가면서 내 주위 환경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섬김을 나누고 그렇게 가는 거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잠을 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만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 다스림은 인간의 지혜로 다스림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환경을 다스려가는 게 여러분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벌 나누지 말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런 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시작되어진 이제 3장까지 나왔던 어떤 파벌, 분쟁의 문제, 파벌의 문제, 시기의 문제를 일순간에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다 만물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왜 진리가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것이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 여러분, 그 안에 힘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영육간에 올려 여러분 강건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